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2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약속의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그 가나안 지방과 또 특별히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보내는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장을 이제 특별히 읽으면서 라합 그쵸, 라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라합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가나안 정복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뭐 굳이 정탐을 하지 않고도 그렇죠. 정탐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면은 크게 어렵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정탐꾼을 굳이 보내도록 하시는 데에는 그냥 그 가나안 지방이 어떤가, 여리고성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와 이제 섭리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이유는 이제 당연히 정탐을 함으로써 첫 번째는 여리고 정복은 참으로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듣고 2장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렇죠. 그 단어가 나오게 되고 또 그 외에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볼 정탐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에 사는 하나의 인물과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리고성은 무너질 성이었지만 그 성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합을 중심으로 우리가 2장을 읽을 건데 먼저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여호수아는 먼저 2사람을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지역을 보고 이제 특별히 여리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이제 기생의 집, 그러니까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창기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번 이제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에 도착을 해서 기생의 집에 유숙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으러 아니면 뭐 음란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착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았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우상 숭배와 음란한 어떤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기생의 집이라는 장소에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정탐꾼 같은 사람들도 그냥 쉽게 들어갔다 나와도 드러나지 않을 만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가 기록이 된 그 패턴을 따르면은 만약에 가나안 정복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었었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된 이제 우리가 패턴을 조금 알잖아요. 여호수아 이제 7장을 보면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전리품을 취하게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함약을 하는 것을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그 아간의 죄를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고 아간과 그의 온 집안은 처벌을 받고 그 모든 일은 여호수아서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일한 패턴을 따르게 된다면은, 만약에 정탐꾼들이 거기에서 죄를 지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셨을 것이고 그 정탐꾼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되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도 없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확인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냥 그쪽에서 있게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그 집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보면은 라합은 기생이었고 아모리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은 특별히 우상 숭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라합과 또 라합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그리고 라합이 이제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은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없이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가운데 어떻게 보면 라합은 그 여리고 성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아니면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을 그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왜? 그렇죠? Why? 왜 하나님은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사실 그 이유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합 같은 사람이야말로 여리고성 전체에서 구원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원리를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의로운 자를, 자기의가 충만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오직 죄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시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러 왔다. 그렇죠? 그러한 사실처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보내신 것은 라합이, 그렇죠? 라합이 가장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절실히 필요했고,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구원 사역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가 비록 악하고 비록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 요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던 라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비천하더라도 가장 죄인이더라도 그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싶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면은 이제 정탐꾼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제 이 두 정탐꾼들에게 위기가 한 가지 찾아온 것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었고 현재 라합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왕이 빨리 그들을 찾고 당연히 잡으려고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게 됐는데, 그들이 이제 잡으려고 딱 도착을 하고 라합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라합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4절에서 5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느라. 라합이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지만 라합은 그 둘을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사이에 숨겨놓은 뒤 그 여리고 사람의 추격을 이제 따돌리게 합니다. 그 라합이 말하는 건 방금 있었다고, 방금 있었는데 어두워지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가보라. 너희들 빨리 찾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겼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은 라합의 목숨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운 이유는 분명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히 여겼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도운 뒤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9절하고 10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소문을 이미 다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얘기, 홍해를 가르신 얘기, 그리고 얼마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제가 어제는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면은 여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기준으로 여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그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제 정복한 얘기, 그 얘기를 라합이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뭐 사극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주막이 배경이 되는 장면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막에서 막 이제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주막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그 주막에서 중요한 소식이나 굉장한 소문들을 이제 어깨너머로 듣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제 주막의 배경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라합은 무수히 많은 소문들을 어깨너머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 가운데는 분명히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중요한 얘기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무수히 많은 온갖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라합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런데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무겁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 평상시에 소문으로만 듣고 평상시에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던 얘기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되었을 때 정탐꾼을 살리는, 정탐꾼을 도우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론적으로 라합을 구원으로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을 때 라합의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라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은 먼저 이제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이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단지 듣고 믿어서 바로 구원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걸 들었으니까, 소문으로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라합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기회가 왔을 때 그 믿음으로 움직임으로써 행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라합의 모습을 보고 이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는다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 가운데 얼마나 움직이고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 요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본적인 원리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함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에 마땅한 노력, 그에 마땅한 work, 그에 마땅한 행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정말로 강력하게 야고보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에 근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당연히, 그렇죠, 아무도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도 하고, 선교도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움직임이 없으면, 섬김이 없거나 의로운 이제 행동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의를 믿음과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합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라합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정탐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11절을 보면은 라합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고백은,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living faith, 그렇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좀 간략하게 보면은 12절 13절을 보면은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 라합은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과 자신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달라는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뒤에 정탐꾼들이 잘 도망칠 수 있도록 집의 창문에서 이제 긴 빨간 이제 줄을 달아내려서 정탐꾼들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그 정탐꾼을 잡으려 성 앞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 길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라합의 행동은 생명을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걸리면은 비참하게 죽음이었을 텐데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17절 18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제 라합이 약속을 하고 라합이 돕고, 또 정탐꾼은 라합에게 반대로 약속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면은 그것을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꼭 살리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즉시 라합은 또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자신의 집 창문에 그날부터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2장을 요약을 하면은 정탐꾼들은 무사히 여리고를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도착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큰 확신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그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중에 라합과 라합의 온 가족은 이제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될 때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라합의 믿음, 그렇죠,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은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제가 구원도 구원이지만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을 때는 제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근데 라합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은 나중에 그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라합과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라합과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 남자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또 우리가 룻기 이미 본 것처럼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되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라합의 그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 말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움직인 결과입니다. living faith.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일한 결과는 언제나 좋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라합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였으면 합니다. 라합과 같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언약 밖에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큰 자비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우리의 믿음을 많이 사용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시며 기회가 되실 때 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의로운 일을 하실 때에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품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사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교회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에 있는 그 지진 피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뉴스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구조 과정이라든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는 성도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열심히 돕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